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이제는 완전히 여름이 왔죠? 네. 여름이 온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한 것입니까? 결실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가기 위한 마지막 고난의 기간들이에요. 사실은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 만약에 계절 중에서 인내를 해야 된다 한다면 겨울이 특히 인내를 해야 새싹을 틔우는 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태풍과 비를 다 이겨내어야만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서나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길에 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9절을 헬라어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9절 후토스 운 프로서 유페스데 휘메이스 하테루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1인칭 소유격 복수로서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있죠. 혹격으로 파테는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스, 오늘 우리들이 나누어야 될 말씀의 본문이에요.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스. 그래서 마지막에 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이 빠져 있어요. 수, 당신의 그 이름이 명사 주격입니다. 그죠? 명사 주격은 없는 이 가가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가, 이제 가 하려면 한국적으로 좀 번역에 매끄럽지 않죠? 그러면 어느 단어를 넣으면 얻는 이 가 중에서 어느 단어를 넣으면 가장 매끄럽게 번역이 될까요? 잘했어요. 이름이. 그런데 무슨 이름이? 당신의 그 이름이. 하기야죠. 동사의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과거 수동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법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속에서 먼저 해석이 되고 풀어지면 문법은 그냥 뒤에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속에서 풀어지면 문법은 말씀이 다 풀어진 다음에 한번 맞춰보는 거.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수동태로서 거룩히 여겨지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클턴인 거 아니에요. 번역 잘 됐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셔야만 합니다. 뭐 이거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름부터 보십시다. 이름. 자, 그러면 이름이 오노마죠. 오노마. 이름,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 그 다음에 대의. 대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큰 뜻이죠. 큰 뜻. 자, 그러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름은 기본어고, 그 다음에 이 이름에 권위가 있어야 되며 큰 뜻이 있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여러분들이 들으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자, 1097의 어간에 추정된 파생에 의해서 유래된 것이다 하고 학문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097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무엇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하여 확신하다, 무엇에 대하여 이해하다.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어야 되며 이 분석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셔야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단어가? 기노스코가. 예. 근데 이 기노스코가 오노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노스코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만 들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 단순히 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들에 대하여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네, 그대로 가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이 아는 것이다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해요. 그러면은 아버지 영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기노스코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드리신 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락이 먼저 있어져야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기노스코는 동침하다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무엇이다? 동침이 뭡니까? 동침 함께 참 설명하기 그렇죠. 동침 그래서요 한 몸 이루는 것을 말하죠. 예,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은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부르고 있어요.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이해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허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 또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막연히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부르고 믿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아마 갈 거야?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대언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아마도 더 많아져야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확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 눈물로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신 그 유일하신 그 영생을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넘겨주시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갑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그러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것이라 그랬죠. 요한 1서 또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 안다, 알게 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자, 아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알려면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진리의 그 존재를 알게 하신 것과 자, 내가 아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야 알게 되는 겁니까? 오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은 성경 전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을 깨닫는 방법 또한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존재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여러분 그는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생의 존재입니다. 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들이 존재해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있는 것이죠.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고민이죠. 그쵸? 기초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을 자 안다, 알게 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자 이는 안다 아들이 호휘오스 투때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자 어디에 이르러 자 대도켄 우리에게 무엇을 디돔이 넘겨주셨느냐 디아노이야 따라하세요. 영어에서는 understanding understand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잘 아는 거라 한번 읽어봤어요. 자 understanding 디아노이야 헬라어로는 자 안다 이것이 어떻게 지각을 주셨는데 깊은 사고예요. 깊은 사고가 뭡니까? 깊은 생각이에요. 깊은 생각. 그래서 그 다음에 작용, 그 다음에 상상까지 들어갑니다. 이 지각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향 이것이 디아노이야. 누가 우리에게 이르러야만이 이것이 깨달아진다.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무엇까지 넘겨주십니까? 디아노이야 지각이 우리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각 깨닫는 마음 깊은 사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합니까? 우리로 진리의 존재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합니까? 여기에 알게 한다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기노스코. 예, 기노스코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안다 할 때에 여기에 이는 했는데 이 번역이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오이다멘 영어에서 no 오이다멘 에이도 어떻게 아는 것이다? 보는 거예요. 자 아는 것은 뭐다? 에이도 보다 깨닫다 생각하다 지식을 갖다 쳐다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그 상황을 내게서 보는 거예요. 어디서 볼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보셔야지. 그쵸? 그래서 자 그냥 아는 겁니까? 보고 깨닫는 겁니까? 아들이 내게 온 사실을 보고 깨닫는다 하는 것을 여기 한글로는 아는 것은 그러면 여기 아는 것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안다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를 쓰고 있단 말. 그럼 어느 정도로 아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고 근데 어떤 생각? 깊은 사고와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정열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 20절이에요. 알고 기노스코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영생은 이 다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내가 그분을 보고 어디에서?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단순하게 참 사람들이 깊은 사고와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을 좋아합니까? 그냥 설렁설렁 건성건성 예수 믿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 대열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1절 가보세요. 이제 한글로 가셔서 영생 여러분에게 다 열어드렸습니다. 영생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같이 봅시다. 20절 21절을 자, 또 A도 완전히 분석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이 뭐였습니까? 예? 디아노이아. 그쵸? 디아노이아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로 참된 자를 기노스코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는 참된 자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21절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기독교계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몇 계명입니까? 자, 찬송가 제1뒤편을 여셔야 되죠? 오늘은 좀 열어서 보십시다. 10계명. 10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자,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 왜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을 말씀하시고 21절에 가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예, 존재가 안 된 자들이라고 남쪽 나라에서. 자, 여러분 20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깨어지면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길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앉으나서나 자든지 깨든지 어찌하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사실을 지키라고 그것을 지켜내시라고 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이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영생이 어디 저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달리기 한 거예요, 여러분. 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알려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 골로새서 3장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노숙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름을 안다. 그것은 영생이 내 것이 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 이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 갑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네. 혼돈하고 예, 히브리어로 갑니다. 예, 다 같이요. 베르시드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베 에트하 아레츠. 자, 누가 창조를 하십니까? 엘로힘이, 여기도 예, 주격으로서 엘로힘이 어디에서? 베레시트. 이것은 in the beginning 시간적으로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레시트는 롯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우두머리, 햇것, 만물, 맏아들, 이 뜻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일서 5장 20절,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 그랬죠? 디아노이야? 그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일서 5장 20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창조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늘과 땅, 저 우주, 자연계, 하늘과 땅 창조한 것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어졌고, 성경은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성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깨닫는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자면 이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자,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4절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원어대로 갑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예,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엘로힘 단어 하나가 엘로힘으로 쓰여졌고, 창세기 2장 4절에 갔더니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무엇이 하나 붙습니까? 앞에 예와 엘로힘. 여러분은 이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왜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쓰고 창세기 2장 4절에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일이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왜 예와 엘로힘이 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엘로힘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 나와 있는 예와 엘로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신약에까지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여호와 예와 엘로힘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 아들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4절에 신학자들은 재창조라고 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 왜 재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며 재창조 때에 주격이 되어지는 그분은 예와 엘로힘이어야 하는데 왜 예와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모두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단어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은 엘로힘, 창세기 2장 4절에 재창조에 있어서는 예와 엘로힘을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와 엘로힘도 무엇을 창조합니까? 하늘과 땅을 빠라하시고 아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빠라 동사 하나만 들어가고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빠라와 아사가 들어가는데 그 차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공부 열심히 하면 히브리어 읽을 수 있어요? 영어는요? 영어권에 사는 사람 영어 성경 줄줄줄 다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은요? 다 읽어요. 초등학교만 아니지 요새는. 괜찮은 유치원만 나와도 다 성경 한글로 다 읽어요. 읽는다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책하고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지각을 주어야만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 한글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 이름을 여기 그리스도를 살짝 뺐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도 가보십시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이 우리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구하고 누구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예요. 그 다음에 주님하고 나하고도 우리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에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기노스코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성경의 끝이에요. 여러분,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완성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깨닫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중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기서 스톱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때가 되어지면 누구를 영접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더니
나 예수 알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자,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연합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름은 나 그 사람 이름 알아 이 정도입니까? 이름은 바로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모혈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씨는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른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꼭 우리가 내가 예수를 그냥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시면 내 의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러고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깨달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렘 아니 예 33장 3절 읽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였더니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머리가 얍삽하게 잘 돌아가는지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야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너는 내게로 나아오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아무거나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가장 크고 비밀한 일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자, 제가 전해주는 것밖에는 답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것만 나와도 여러분 100점. 자, 200점 갑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그래서 그렇죠. 역시 남종나라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 갑시다. 5장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 번역이 빠진 거 읽자고 그랬죠? 그의 살로. 예, 맞아요. 읽으세요. 용기 가지고. 괜찮아. 나 알면서 왜 그래. 자,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트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제부터. 자, 그 다음에 한글로 갑시다.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아내가 한 몸 되는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주님이 오실 때 누구까지 모시고 와?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으셨습니까? 예?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름 가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알아야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것이며 거룩히 여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원자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 하시니라. 원어로 갑니다. 번역 빠진 게 있어요. 자, 무슨 번역이 빠졌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되어 있고 아르케카이 텔로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구속자인 여호와,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판토크라토로 나는 전능자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됨을 아는 거예요. 자, 어느 동네에 누구 이름이 신문에 하나 턱 났어요. 그러면 좀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나이가 몇 살쯤 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이거 다 알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한용수 그러면은 김경희 목사님 사회 이름만 압니까? 그에 대하여 1, 2, 3, 4 하고 쭉 나가죠? 그러면은 친구들을 이름도 쭉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그가 그의 부모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의 태생한 그 고향에서부터 다 나와요, 여러분. 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아야만 되어집니다 할 때는 이름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 존재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부 가르쳐 드린 거예요. 큰 거, 가장 핵심되는 거, 엘로힘, 예와 엘로힘, 그분은 누구? 이스라엘의 왕이다, 구속자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전능자다, 알파다, 오메가다. 이것만 공부하셔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응? 대답을 안 해. 공부 많이 안 하고 싶으셔서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역대하 6장 20절. 역대하 6장 20절. 대하 네, 대하. 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이름을
이 성전을 향하여. 자,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읽을 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내 이름을 어디다 두리라? 성전에 두리라 하신 거였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찾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어디에 이름이 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성전. 그래서요,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그 이름이 있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아무리 금과 은을 투자했었어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신약에 오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역대하 대하 7장 12절. 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하나님이 어디서 듣고? 예, 구약에서는 그 성전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향하거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구약입니다. 15절 이곳에서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예, 이 성전을 택하고 거기다가 거룩하게까지 하였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신약에 이제 오시면 사도행전 7장 46절 7장 46절 읽읍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자, 구약에서는 내 이름을 둘 곳이다. 그것은 성전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무수한 금이 들어갔고 무수한 돈이 들어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신다. 자, 신약에 오면 이 성전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갑시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절 다 같이요. 그러나 예수는 선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건물 성전에서 이제 어떤 성전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육체된 성전. 여러분
잘 기억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성전이 있었어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 솔로몬 성전은 역사를 따라서 기타 등등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서 몇 년 동안? 46년 동안에 지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일으킬 것이다? 육체된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부활하시면 육체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것을 언제 깨닫는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믿음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자들이 계속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나 육체된 성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3대 절기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부패 상황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 숙청하는 일을 행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육체된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유대인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육체된 성전 깨달아야죠.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들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주일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가꾸고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교회도 여러분 잘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가르쳐 놓으면 한 가지 내팽개 치지 마시고. 자, 건물 성전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그것을 보고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건물을 회당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예배당, 집당이잖아요. 그죠? 예배당, 그 다음에 회당,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너희가 이름 넣으세요. 여기다가. 시작. 미나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미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전 삼으려고 성경 역사가 얼마 동안이나 흘러왔느냐 말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언제 가야 깨달아요? 예수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후에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지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을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를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고 또 날파리도 안 날아다니게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육체된 그 성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된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임마누엘하고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그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었습니다. 누구에게? 코스모스 중에서 우리 주님에게 넘겨주신 사람들에게.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고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호로고스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하는 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이름을 단순히 아는데 사랑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완전 파악하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은 확정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며 아버지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존재가 영광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 이름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름으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우리 영접함이니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누구든지 나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은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소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잘못하면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 이름의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하여 지각이 주어진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이 여러분 현실화되어져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어지느냐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이런 과정도 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그 이름 들어봤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노스고 하는 것이로서 이것은 참 하나님이며 참 영생인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 해야만 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버지 잃어버리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고 듣고 깨달은 이 복음을 앞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찬송가 434장